오늘 사무엘하 1장 27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 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에서 그 전쟁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아주 한 3살, 4살 어린 아이가 이 폭격을 맞아서 무너진 그 건물 잔해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서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면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의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하늘의 첫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은 이 전쟁의 천사입니다. 그 미가엘이 전쟁의 장수로서 휘하에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그 사탄도 자기 밑에 그 귀신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미가엘 천사가 이 사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힘은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 사탄이 타락했지만 이 천군 천사들을 모아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마지막 전쟁에도 마지막 때에도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마지막에 있을 그 전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 전쟁이 있다, 혹시나 그 전쟁의 위험 가운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속한 편이 이미 승리한 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4편은 8절부터 10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영적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에게 속해 있는가 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내 몸이 아프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내가 기가 죽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에서 승리하신 강하신 여호와심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을까요? 여러분, 미국 해병대들이 훈련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이 철봉도 잘 매달리고 총 들고 뛰어다니는 사격 연습도 하고 또 적군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총을 쏘고 수리탄을 던지면서 이기겠죠.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신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셨기 때문에 나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평화를 얻게 된 우리가 마지막 하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 좀 더 했다, 세상에서 명함에 올라갈 몇 줄 이력서에 올라갈 만한 직함 얻었다, 세상에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벌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신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칼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화의 방법으로 사울 왕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적수였던 아브넬, 또 자기의 부하였지만 자기 그 인생에서 가장 큰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요압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방법에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만약 아브넬이 없었다면 이스보셋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더 빨리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넬이 걸림돌과 같이 느껴졌을까요? 사울에게 내내 쫓겨다니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적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권력을 추구하다가 이스보셋의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다윗에게로 와서 이제 당신과 조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악한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와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가 어떻게 갔습니까? 평안히 갔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잘못했던 것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려면 네가 이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하리라 하지도 않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보내었습니다. 항복을 선언한 아브넬을 받아주는 다윗에게서 왕으로서의 넓은 아량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의인보다 회개한
악인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에게 속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은혜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이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되었는데 혹시 근심이 있습니까? 새해가 됐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작년에 가졌던 그 근심들이, 염려들이 더 쌓여서 올해에는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할 텐데라 하면서 조바심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근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데, 하나님, 내가 2017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회개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 근심하고 걱정을 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두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곧 내 힘과 지혜를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긍휼 가운데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호세아는 그가 선포한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이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그 아주 푸석푸석한 석회질로 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와도 땅에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왔을 때 파종을 하지만 마지막 추수 직전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까지 애쓰어서 가꾼 작물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늦은 비를 충분하게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농사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성령하면 방언이 생각나십니까? 성령하면 뭔가 계시해주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런 지시를 해주는 분이신 것 같습니까? 성령하면 뭔가 죄인인 나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도 성령의 충만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평화의 조약도 체결하고 그를 보내주었지만 그 아브넬의 안전까지는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다윗 왕이 아브넬과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행합니다. 26절을 보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브넬은 다윗과의 언약을 믿었지만 다윗은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 요압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다윗이 알지 못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의 책무인 국정 운영을 세밀하게 살피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그분의 사랑으로만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는 교회를 오느냐 오지 않느냐, 내가 어디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정도가 아니라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 내 모든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밀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눈물이 무엇인 줄 아시고 주님은 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가 비록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지만 그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을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겉으로 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그가 왕을 위태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개인적인 보복하려는 마음,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넬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왕으로 다윗의 위신을 깎아내린 불충한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을 속인 사람은 아브넬이 아니라 요압이었습니다. 신하가 왕이 한 조약을 깨뜨리는 일을 한 것은 반역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 왕은 아브넬의 죽음을 요압의 죽음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신 요압과 그의 가문을 저주합니다. 28절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무죄함을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나라의 분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였다고 하면 이 남유다와 통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어찌 보면 참 이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위신을 세우려면 요압을 불러다가 네가 감히 내 허락도 맞지 않고 내가 언약을 맺은 아브넬을 죽였느냐? 너도 죽어라. 죽이든지 아니면 조용히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요압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백닥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이 그 집안에 영원토록 있을 거다라고 저주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참 유약하고 비겁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아브넬과 요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없어지면 시원해 보일 정도인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의 인생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었고 요압은 분하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그의 장수 분하야를 통해서 요압을 죽였던 것입니다. 요압은 인간의 모든 권모 술수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비겁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의 영광은 역사를 통하여 길이 남게 되었고 이 요압은 비참한 죽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고 승리한다고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면서 내가 빠른 경주자면 먼저 인생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직장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많은 수고와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복은 나의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2018년 우리 교회의 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승리는 사람의 모략이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싸움을 하기도 하고 평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나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무익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는 사람의 수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다윗은 폭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적수였던 아브넬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애가를 지어 슬퍼하고 국가적으로도 아브넬을 지지했던 백성들에게도 애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36절 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는 어떤 적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복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소하는 사단의 입을 막으셨고 자신의 부활로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18년을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과 주님처럼 평화를 추구하고 모든 삶의 어려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고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주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영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으려고 노력할 때 내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018년에 악에게 지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시는